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주례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에 주례할 때는 20분 설교를 했는데 요즘에 자꾸 예식장 측에서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제가 10분으로 줄였습니다. 엊그제는 또 갔더니 또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를 한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결론만 제가 간단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전체예요. 전체 설교. 여러분들도 혹시 결혼식 가셨다가 제 설교를 들으시면 저 내용을 저렇게 짧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기사였는데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정경대학교의 사토시 가나자와 박사 팀이 연구를 한 내용인데, 유명한 그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여배우와 남자 배우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을 가능성이 26%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체적인 매력은 유전적인 형질이고 딸들은 아들보다 육체적 매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모는 못생긴 부모에 비해 딸을 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딸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과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또 이제 상처받고 그런 섭섭한 분이 계시겠죠. 아들만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들만 있으신 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옛날처럼 7, 8씩 아이를 낳는 집에는 꼭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 법인데,
요즘은 작게 낳다 보니까 여러분 아직 딸이 없으신 분은 딸을 아직 못 낳으신 것뿐이지 충분히 딸을 낳을 정도로 매력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또 괜히 상처받았다고 막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쨌든 저는 과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딸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랑 어디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모님은 예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이 예쁘시네요 라든가 사모님 예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참 예쁘시네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조크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제가 연애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좋아하고 이제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보통 이렇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그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자 청년들이 전도사님 한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뭐 한 달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적어도 3일만 기도해 보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제 아내가 아주 제가 말하자마자 이론지하에 딱 잘라서 전도사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편지도 쓰고 매일 선물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또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매일 아침 문자도 보내고 음악도 보내고, 요즘 같으면 스토커라고 신고할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1년 반 만에 이제 둘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제가 쫓아다니고 1년 반 교제하고, 저는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고 제 아내는 1년 반만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첫 데이트 하고 났는데, 두 번째 데이트 하는 날이 마침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맞는 생일이니까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백화점 가서 이렇게 예쁜 잠옷도 한 벌 이렇게 선물로 사고 왜 잠옷을 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가격이 저렴해서, 다른 옷들은 비싸니까. 그리고 또 케이크 가게 가서 이렇게 케이크도 사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서 생일 파티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부천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시화방조제 대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화방조제에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그 대부도 초입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면 좋은 생일 선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시화방조제 위에서 케이크 촛불을 불자니 이거 그냥 초를 켰다가는 꺼지겠는 거예요. 바람이 워낙 거기에 잘 부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초 말고 다른 걸로 하자.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 중에 폭죽 중에 이렇게 불을 딱 붙이면 처음부터까지 팍 타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스파클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작은 스파클러를, 그때 제 아내 나이가 23살이었으니까 23개를, 22살이었나요? 22살이었는지 23살이었는지 지금 하여튼 그거를 이제 20몇 개를 사서 준비를 해갑니다. 케이크 가게에서 초를 주겠다고 하는데 초는 필요 없다고, 저는 다른 거 다 준비했다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시어방조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뭐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긴 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위험하니까 그 핑계로 이렇게 처음 손 잡고 내려가서 이렇게 시어방조제 아래다 내려놓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촛불을 붙이려고 보니까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청년들은 다 있지만 전도사님들은 라이터가 없잖아요. 쓸 일이 없으니까. 그 큰일이 난 거죠. 보니까 케이크 박스를 아무리 뒤져도 성냥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분명히 초는 필요 없다고 안 받아왔거든요. 예전엔 그 초에 같이 성냥이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궁리하던 그때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안에 분명히 어딘가 시거잭에 꽂는 라이터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버리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차니까 거의 꽂혀져 있진 않지만 버리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들고 올라가서 차를 막 다 뒤졌습니다. 그 교회 봉고차를 다 뒤졌는데 그 서랍 맨 안쪽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꺼내서 불을 붙여서 후후 부니까 스파클러에 불이 붙어서 반짝반짝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붙여갖고 들고 막 방조제 밑을 내려오는데 하얀 케이크를 샀는데 제가 시커멓게 덮이는 거예요.
스물 몇 개가 타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폭죽 스물 몇 개가 타니까 시커멓게 케이크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이미 불은 다 꺼진 거죠. 생일 파티를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저는 얼굴이 빨개져 갖고 당황해 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 아내는 뭐 좋다고 웃겨서 죽는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게 첫 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결국 케이크는 먹지도 못하고 버렸고 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벤트를 하면 차문을 열면 풍선도 날아가고 비둘기도 날아가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플래카드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간단한 이벤트도 하나 제대로 못했던 거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아내 생일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첫 번째 생일 했던 이벤트 했던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때 정말 민망하고 미안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트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 남는 건 얼만큼의 비싼 선물을 받았는가, 어떤 이벤트를 받았는가 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더 기억에 남고 소중하게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선물이고 이벤트고 가장 좋은 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한 방법인데 값이 얼마인가, 가격이 얼마인가, 가격표를 보는 겁니다. 그 가격표를 딱 보고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면 그것의 가치가 쉽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옷을 선물 받았어도 100만 원짜리가 다르고 10만 원짜리가 다르고 만 원짜리가 다를 겁니다. 그 가격표를 딱 보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 가격표에 의해서 흔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 가격표와는 상관없이 이것을 내게 베풀어준 사람이 누구인가의 가치입니다. 나에게 준 사람이 누구인가의 가치.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똑같은 책을 한 권 사더라도 그냥 책을 한 권 사갖고 내가 온 것과 그 책의 저자가 사인을 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몇 월 며칠 사인을 해서 준 책은 전혀 가치가 다르겠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업을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아주 화려한 화환을 보냈습니다. 멋있는 화환을, 큰 화환을 보냈어요. 그것도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구석에 보니까 누가 선물을 보냈는데 조그만 난인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거래처에서 온 화려한 화환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난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써 있는 그 난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두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낸 걸 잘 보이는 곳에 두겠죠. 왜 그렇습니까? 보낸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래처에 훌륭한 분이 보낸 거, 거래처에서 온 것도 좋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보낸 것은 아무래도 더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가치는 꼭 위치가 높은 분이라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결혼식 시즌이 다가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첩장을 보내죠. 그럼 여러분들 청첩장을 받아보면 요즘은 청첩장이 참 멋있습니다. 막 금박, 은박에 어떤 건 이렇게 막 오려서 막 구멍을 파서 막 멋있게 문양을 만들고, 또 문구도 얼마나 옛날에 그 인쇄소에서 해주는 그 문구가 아니라 자기들이 참 예쁘게 써서 하는 문구로, 또 자기들 사진까지 잘해서 몇천 원짜리 아주 멋있는 청첩장을 만들어 보냅니다. 그런데 청첩장은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일정을 딱 체크하고 나면 그것을 모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색종이를 쭉 찢어서 괴발세발 알아보지도 못하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3살짜리 우리 아이가 맨 처음으로 아빠에게 써준 카드는
쓰레기통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책상에 남아있을 거고,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사진으로 찍어서 영원히 보관해 둘 것처럼 우리가 보관해 둡니다. 여기에도 이것을 준 사람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가치, 그것이 두 번째 가치입니다. 가치를 평가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기준, 제가 정리한 기준은 세 번째는 이것을 내게 준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가치입니다. 예전에 그 종이학 접는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전영록 씨가 종이학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한참 부를 때쯤에 이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으면 뭐 진짜 학이 돼서 날아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종이학을 접어서 1000마리를 접어서 주는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학 접은 게 유행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알이라 그래서 이렇게 알처럼 생긴 거 종이로 접는 거 유행했고, 그러고 나서는 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트를 이렇게 접어서 1000개씩 접어서 주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쁜 유리병에 1000개의 그 혹은 학알, 뭐 하트를 갖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책장에다 이렇게 전시하고, 물론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보면 그 종이는 얼마 안 하거든요. 값어치는 얼마 안 하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접어서 선물을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공짜로 누렸다고 해서, 무료로 누린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계단이 막 움직이는 그 에스컬레이터, 그거 우리는 한 푼도 안 내고 탑니다. 그런데 그게 싸구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우리 큰 집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서울에 올라오면, 용두동에 사셨는데 우리 큰아버님 댁 바로 길 건너편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미도파 백화점에 이제 그 큰 집에만 오면 아침 먹고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계단이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6살 때 7살 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공짜인 거예요. 무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가고 하루 종일 점심 먹을 때까지 에스컬레이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그게 공짜이지만, 무료이지만, 그걸 거기 설치한 주인은 많은 돈을 거기에 대가를 지불했겠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무료로 누린다고 해서 그게 값어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진지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이 이제 다 누릴 건 누리고 다 성취하셨다고, 요즘 청년들은 얻을 것이 없다고, 무슨 뭐 몇만 원 세대니 또 무슨 포 세대니 이래갖고 자기 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걸 이해하고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사실도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얻는 기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 세대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의 선배의 세대들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피를 흘려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지금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지금 이만큼 우리가 기회를 누린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먼저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런 헌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가 방종한다거나 우리 이전 세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거저 값없이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값어치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비싼 값어치를 치르고 이런 것들을 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의 가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것을 나에게 제공한 분이 누구인가, 사람의 가치, 존재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첫 번째 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짜린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아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 가치,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 수고의 가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수고의 가치, 사실은 이 두 번째 가치와 세 번째 가치가 물질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영화배우나 걸그룹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 아내이자 우리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또 게다가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목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제게 존재의 가치와 수고의 가치를 모두 지닌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물론 영화배우나 걸그룹이 더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 아내가 영화배우나 걸그룹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저에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아내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영화배우나 가수보다 더 멋지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때로는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가치를 제가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선택하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내내 그랬어요. 제가 사례비를 적게 받는 곳에 간다고 해도 아내가 묵묵히 따라왔고, 제가 대우를 좀 적게 잘 못 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잘 따라왔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매김할 수 없는 그 가치 이상의 존재, 그 가치를 우리는 서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우리 가족들과 가족들, 또 부부, 또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사이 가운데 이런 가치를 가진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봄날에 야, 햇살이 참 좋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야, 내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 너무 좋구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예.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좋아해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히 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럴 것이다 조금 느껴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조금 알게 됐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애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누가 와서 얘는 요게 좀 못생겼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도 이쁘고, 애가 울어도 이쁘고 찡얼대도 이쁘고 심지어 변을 봐도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아이가 아기 때 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타고 태어나서 뭐 엄마가 뭐만 잘못 먹으면 모유를 먹고서 애가 막 배에 탈이 나고 막 혈변을 막 쏟아내고 그러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직장 내시경을 막 해야 되고 막 그러더니만 1년쯤 됐는데 갑자기 고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고열이 오르더니 며칠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번을 진단을 이렇게 진료를 하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백혈병까지 의심되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결과를 다 아시고 저도 결과를 다 알지만 애가 건강히 자라고 있으니까 백혈병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물론 일주일 동안 가서 열이 잘 떨어져 일주일 만에 떨어져서 결국은 원인도 모르고 퇴원하고 왔는데,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응급실에 몇 번씩 업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큰 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아이들 피 뽑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주사 바늘 꼽는 겁니다, 아이들. 요즘에는 이렇게 바늘만 꼽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꼭 누면 자기가 알아서 피가 쑥쑥 뽑혀갖고 몇 개씩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가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이만한 바늘로 가서 한 번에 뽑아갖고 여러 군데 나눠서 넣던 때라 그 바늘도 보기에도 무섭고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 아이 그 피를 뽑으려고 주사 바늘을 꼽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참 잘하는 베테랑 간호사님이었는데 몇 분 만에 꼽았어요. 이 혈관이 잘 안 나와서. 근데 그때 제 느낌에는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돌 된 아이인데, 남자아이들은 돌만 돼도 갑자기 괴력이 나와서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움찔하면서 이걸 뺀다네요. 그래서 등치 큰 아빠가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이렇게 어깨 양쪽을 탁 누르고서 주사 바늘을 꼽는 동안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와 제가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주사 바늘을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또 혈관을 찾는 중이니까 몇 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눈도 안 감고 눈 탁 똑바로 뜨고서 내 눈을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철철철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할 줄 아는 말이 3가지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맘마밖에 없으니까 아빠, 아빠. 왜냐면 자기 눈앞에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저 안전하게 피 뽑으라고 애 어깨만 누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계속 아빠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라는 말이 제 가슴에 와서 쾅쾅 부딪힙니다.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빠 나한테 왜 이래? 아빠 나한테 왜 이래요? 아빠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고 아주 애절하게 아빠를 부르는데 마음속에 아빠 나한테 왜 이래요? 그 제가 그랬어요. 주하나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몇 분 동안 이제 바늘을 꽂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탈진하고 이제 진이 빠져서 아이는 병상에 누워 있고 저는 병상 귀퉁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서 죽이셨을까? 십자가에서 아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빠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 이 바늘 하나 꼽는데도 막 화가 치밀고 막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이 괴로운데 말이죠. 나 같으면 당장 뛰어내려가서 그 춤추고 기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냥 요조를 내버리고 내 아들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끌어안고 올라올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뭐길래 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두셨을까?
침상 기둥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값어치는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자격은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내어주신 희생의 대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지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사랑이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자격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시며 그 대가를 치르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상처와 슬픔이 있든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서 오늘이 3일째인데 이제 어제는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주례하다 쓰러지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혼주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주례하다 쓰러지셔도 오시길 바랄 거라고요. 근데 뭐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올라가서 어쨌든 주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3일째인데 어제 밤에 밤새도록 열이 나고 뭐 오한이 오고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별거 아니지. 왜냐면 다 지나갈 거고 이렇게 아프고 지나가면 결국 내 몸에 이 병균에 대한 그런 좋은 면역이 생겨서 다음번에는 이 병균이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과정이니까 이건 오히려 좋은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잘 안 될래야 잘 안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이나 문제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도 우리에게는 잘 되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CTS 기독교 방송 촬영을 할 때 제가 노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성탄절과 관련돼 있어서 쓰였기 때문에 뭐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뭐 라틴어도 아니고 히라버도 아니고 어원이 어디인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엘은 성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성탄절만 되면 노엘 노엘 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노엘은 성탄의 밤을 뜻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노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노엘,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시련도,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셨고 우리는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두려움 없이 우리가 잘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